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도무지 입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펼쳐놓고 앉았는데 눈만 글자를 따라갈 뿐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 자꾸 떠오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찬양이 나와야 하는데 한숨만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시편 75편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시편 75편 1절. 히브리어로 이 구절을 살펴보면 매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고백하다, 선포하다, 인정하다는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의도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는 표현입니다.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찬양의 본질입니다. 찬양은 환경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박정숙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6살,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 위에 앉게 된 지 3년이 된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말 못할 형편이었고 혼자서 밤마다 울며 새벽을 맞이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는데 찬양 시간에 입이 전혀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분들은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본인은 그냥 책만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찬양할 자격이 없어. 이 상황에서 찬양하면 거짓말 아닌가? 그런데 그날 새벽 목사님이 시편 75편 1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 순간 박 집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아, 찬양은 내 상황이 해결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기 가까이 계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이구나.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찬양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빚이 그대로여도 찬양하기로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기대로 바뀌고 두려움이 신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던 무렵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이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찬양이 먼저였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보시고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막혀 있다면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을 보십시오. 그 이름 하나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 막혀있던 제 입을 오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을 오늘 제 마음이 붙잡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제 입술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로 오늘 하루를 채워주소서.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은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먼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힘드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답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내 기도가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시편 75편 2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놀라운 선언이 등장합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시편 75편 2절. 여기서 정한 기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모에드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에드는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약속의 때, 성회의 때, 만나는 때를 의미합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절기들을 가르치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는 우연이 아닙니다. 즉흥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약속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계로는 너무 늦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로는 아직 모에드, 정한 기약이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약은 반드시 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최명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69살 30년 이상 기도해온 제목이 있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교회를 떠나고 결혼을 해서도 교회 근처에 오지 않던 아들이었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매일 새벽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절망하며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린 지 3달 후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 가도 될까요? 권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들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아들의 직장 동료 중 한 분이 위기에 처한 아들을 붙들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30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에드가 이른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내 시계를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시계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에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한 기약, 모에드를 가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쳐서 포기하려 할 때도 주님의 시계는 정확히 움직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 주시고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다림은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3번째 비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흔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뉴스를 켜면 불안한 소식뿐이고, 경제는 어렵고, 가정도 흔들리고, 심지어 교회마저 흔들리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것인가라는 질문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75편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그 위에 사는 자들이 다 무너지려 하나 내가 그 기둥을 세웠도다. 시편 75편 3절.
이 구절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이 무너지려 한다. 사람들이 다 무너지려 한다.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세상이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는 것을.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기둥을 세웠다. 히브리어로 기둥은 암무드인데 이것은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관에서는 하늘과 땅이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둥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흔들림 가운데 세상을 붙드시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정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2살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쓰러져서 6개월째 병원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집도 병원도 멀었고 하루에 2번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병원을 오가셨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크셨고 혼자 남겨진 집에서의 외로움도 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빈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다. 그 순간 핸드폰에서 성경 앱이 켜지면서 시편 75편 3절이 화면에 떴습니다. 땅과 그 위에 사는 자들이 다 무너지려 하나 내가 그 기둥을 세웠도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무너지는 것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도 보고 계셨구나. 그런데 기둥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쓰러져도 기둥은 남아있구나.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남편 병실에 가실 때마다 찬양을 흥얼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둥을 세우셨어요. 우리 안 무너져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어느 날 눈물을 흘리셨고 그날부터 남편도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흔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은 원래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세상이 흔들리고 제 삶이 흔들려도 주님이 기둥을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들고 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제 가정의 기둥이 되시고 제 건강의 기둥이 되시며 제 믿음의 기둥이 되어주소서. 흔들리는 이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기둥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둥을 세우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제 4번째 비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교만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것을 두고 보시는가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반대로 내 자신이 아주 조금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가 깜짝 놀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75편은 교만에 대해서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시편 75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교만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나이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을 내밀지 말지어다. 시편 75편 4절 5절. 여기서 뿔, 케레는 고대 근동에서 권력과 힘과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황소나 들소가 뿔을 높이 쳐들 때는 싸우려 할 때입니다. 즉, 뿔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뿔을 들지 말라.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이것이 2번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행위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반드시 꺾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 있습니다. 교만은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교만한 마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옳다는 고집, 내 판단이 최고라는 자만심,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습관, 이것이 다 작은 교만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정혜숙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4살 가정 안에서 오랫동안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자녀 교육도, 남편의 사업 방향도, 심지어 집안의 모든 작은 일도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다 잘해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큰 며느리와의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 내가 옳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라. 그 순간 집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뿔을 들고 있었구나. 내 방식, 내 판단, 내 경험이 옳다는 교만이 가정을 갈라놓고 있었구나.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미안해. 그 한마디가 꽁꽁 얼었던 가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가정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뿔을 내려놓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뿔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뿔을 높이 들었던 제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내 방식, 내 판단, 내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순간을 용서해 주소서. 오늘 제 뿔을 내려놓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교만 대신 겸손을, 고집 대신 순종을 허락하소서.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가장 높아지는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만한 뿔은 반드시 꺾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내려놓은 뿔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5번째 비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쁜 사람이 된 상황, 열심히 했는데, 공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 경험,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내가 손가락질 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 억울함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오늘 시편 75편 7절이 그 답을 줍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시편 75편 7절. 히브리어로 재판장은 쇼페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법정의 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 즉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서 백성을 구하고 공의를 세우게 하신 그 지도자들을 부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재판장으로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판사도 완전히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셨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낮추시고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복수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판단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믿고 그 억울함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오선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67살 30년을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에게 심한 배신을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겼던 분이 권사님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권사님은 너무나 억울하셨습니다. 직접 나가서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권사님은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재판장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억울함을 주님의 법정에 올립니다. 주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화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동역자가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정확했습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그 억울함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제 억울함을 오늘 주님의 법정에 올립니다. 제가 재판장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이 완전한 재판장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보셨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고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바르게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억울함을 안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6번째 비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참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공의가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75편 8절은 그 의심에 대한 강력한 답을 줍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시편 75편 8절. 이 구절은 매우 강렬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잔을 내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복의 잔을 내릴 때는 은혜와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심판의 잔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의미했습니다. 시편 75편 8절의 잔은 심판의 잔입니다. 술 거품이 일어나는 섞은 것이 가득한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고 강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찌꺼기까지도 악인이 기울여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완전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찌꺼기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이미 잔을 들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늦어 보일 뿐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강미영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66살, 자녀의 사업 파트너에게 크게 속아서 수십 년 모은 재산을 날리신 분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싸웠지만 긴 시간 끝에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권사님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0편 75편 8절을 읽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그 순간 권사님은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잔을 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공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잔은 완벽하게 채워지고 있구나. 나는 찌꺼기까지 드릴 것을 찾으려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더 완전한 공의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권사님은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당신의 공의가 임하되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회개가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나오던 날 권사님은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은 찌꺼기까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손에 잔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공의는 이미 움직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억울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완전한 공의를 신뢰하겠습니다. 심판보다 회개가, 저주보다 구원이 그들에게 먼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공의가 완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잔은 찌꺼기까지 완전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교만한 자의 뿔이 꺾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약속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교만한 자의 뿔이 꺾이는 대신 의인의 뿔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시편 75편 9절 10절. 이 구절은 시편 75편 전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였고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12지파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즉,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나를, 실패한 나를, 넘어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여기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뿔을 내려놓고 억울해도 찬양하고 기다려도 찬양하고 흔들려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뿔을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한명숙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1살 40년을 믿음 안에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핍박도 있었고 명절마다 제사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찬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도 찬양하셨습니다. 억울할 때도 찬양하셨습니다. 눈물이 날 때도 찬양하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의 시어머니께서 임종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수가, 내가 40년 동안 찬양하는 것을 봤다. 나도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 기도해다오. 그날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40년의 찬양이 그 한 영혼을 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의인의 뿔을 높이셨어요. 40년이 걸렸어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억울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흔들리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불완전한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뿔을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뿔은 반드시 높아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불완전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억울해도 찬양하고, 기다려도 찬양하고, 흔들려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교만한 뿔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저의 뿔을 주님이 친히 높여주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주님이 저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인의 뿔이 높아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편 75편에서 찬양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담아 함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마음으로 드려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5편을 통하여 찬양의 깊은 비밀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정한 기약 모에드가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기둥을 세우신 주님의 손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한 뿔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재판장이신 주님께 억울함을 올려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잔이 완전한 공의임을 알게 해주시고 의인의 뿔이 높아진다는 약속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는 환경이 아닌 약속을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억울해도 찬양하고, 기다려도 찬양하고, 흔들려도 찬양하겠습니다. 저와 제 가정에서 교만의 뿔이 완전히 꺾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저의 뿔을 친히 높여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며, 불완전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멘.